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68면에 있는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사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당자나 나병원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 같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앞에 온전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왔죠. 다윗에게 와서 북이스라엘 왕까지 그 땅까지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다윗은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좋다. 인간적인 마음과 그 정치적인 마음, 또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 장군이 와서 했던 이 제안, 그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반응을 하면서 언약을 맺게 되고 또 평안히 아브넬 장군이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잘 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의 문제가 있었는데 정작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요압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미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모든 계약들이 다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실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항의를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요압은 어떻게 다윗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가? 25절 말씀입니다. 왕도 이러이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어떻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왕도 아시려니와 아브넬은 왕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속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요압 장군의 분노는 다윗을 위하고 또 나라를 걱정하는 것 같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이더라. 요압이 다윗의 이름으로 사칭을 해서 이제 전령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으로 사칭해서 아브넬에게 헤브론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전령을 보내게 됐고, 아브넬 장군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귓속말을 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전쟁터에서 자기 동생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아브넬한테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물론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라고 몇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빨리 했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제 와서 자기 동생의 원수도 이렇게 갚으려고 하고 왜 지금 이제 와서 아사엘을 이렇게 사칭을 하면서 그 배를 찔러서 죽여야만 했던 것이었을까? 그 요압 왕의 중심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자기 자리가 불안해진 것이었죠. 요압은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브넬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사울 왕 때부터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과 이 아브넬 중에서 누가 더 경험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아브넬이 더 많았겠죠. 누가 더 나이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아브넬이 많았겠죠. 아브넬이 그러니까 요압보다 한참 선배였던 거예요. 이 아브넬이 자신의 군대 장관 자기의 자리까지 대신 차지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식이 이 요압 장군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에 어떠했던 거예요? 급해졌던 것이죠. 불안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명목을 가지고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요압의 마음이 과연 정말로 다윗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을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은 무엇에 맞춰져 있었다? 자기의 이익에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우리는 끊임없이 속하여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이익 관계에 우리는 끊임없는 이익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과연 이것이 과연 나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들은 바로 이러한 이익 관계 안에서 맞춰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세상은 어떤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길을 바로 세상은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요압이 다윗의 적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복종하는데 어떤 때는 시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 정도로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충성스럽고 신의가 두터운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왕의 뜻을 무시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 가운데에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신의가 두터운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는 정말 나 자신의 모습도 때로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 요압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는 어떨 때에는 왕의 뜻을 충성스럽게 받을 때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행하지만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그래서 요압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요압의 순종은 전적으로 선택적 순종이었다. 선택적 순종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도 다윗의 명령은 어떠했을까요? 그를 생포하라. 생포하라.
그랬는데 요압 장군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을 죽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선택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그대로 행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선택적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택적 순종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선택적 순종은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혹시나 선택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불순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순종은 전적으로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하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행하는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순종자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압이나 아브넬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는 바로 이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이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압 아브넬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 가운데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이 말은 아브넬의 생명에 대하여서는 최소한 내가 무죄하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무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적어도 다윗은 이 사실에서만큼은 나는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 이 사실에서만큼은 나는 여호와 앞에 떳떳하고 온전하게 행하려고 했다라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상태를 완전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 다윗에게 그 나타났던 그 행함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다윗은 완전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모자람이 있고 흠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했다. 온전하려고 씨름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 궤도에서 최소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여전히 따라가기 위하여 그래도 애쓰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이 온전하려고 했던 모습이 적어도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몰랐겠습니까? 아브넬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아브넬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얼마나 겉과속이 다르고, 여러분, 다윗이 왜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다윗은 비록 자신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마음과 정치적인 마음이 적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기회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적어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선은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에 있어서만큼,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다윗은 온전하려고 씨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에 있어서만큼은 온전히 맡기며 기다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요압의 생명에 있어서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적어도 애쓰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과 판단과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 안에서 속하지 않는 주님의 완전하신 길로 우리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를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동기는 선택적 순종을 낳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좁은 길, 말씀의 길, 정도의 길, 여호와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어떠한 허무함이 있는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비상한 계략으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였음에도 끝없는 분열과 이기적인 마음과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이 결국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 결과가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그러하지 않도록 비상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씨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며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온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